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오늘도 함께 법문을 나누게 되어 깊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입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이 얼마나 깊고 절절한 진리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형체를 갖춘 것이요. 우리의 업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함께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며 댓글로 나미아미타불을 남겨주시어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수행정진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도 잘 지키고 명상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 동안 입에서 나온 말들을 돌이켜보라. 그 안에 답이 있느니라.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을 할 때 앉아서 하는 명상이나 경전 읽기, 절하기 같은 형식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장 강력한 업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우리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마음까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의 불길은 먼저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분노의 불길로 태워버리고 맙니다. 거짓말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진실이라는 밝은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욕심에서 나온 말, 질투에서 나온 말, 교만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을 마신 자신이 먼저 고통받게 됩니다. 불교의 삼동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입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독성을 띤 업력이 됩니다. 탐욕에서 나온 말은 상대방의 것을 탐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말들입니다. 저것 좀 주세요. 나도 저런 것 갖고 싶어요와 같은 말들이 탐욕의 불길을 키웁니다. 성냄에서 나온 말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화난 마음으로 내뱉는 욕설, 비난, 원망의 말들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만 그 화살을 쏜 우리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말은 진리를 모르는 무명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퍼뜨리거나 인과응보의 법칙을 무시하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처님께서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도끼는 나무를 베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은 우리 안의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베어버리는 도끼와 같습니다. 한번 베어진 나무가 다시 자라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말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칼은 더욱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독한 말, 거친 말, 거짓말들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찔러댑니다.
한번 찔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후회와 양심의 가책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날 때면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항상 후회됩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가 화가 날 때 칼을 들고 자신의 혀를 자른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런 끔찍한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이라는 칼로 자신의 마음을 자르고 있느냐?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칼로 자신을 해치는 것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라는 칼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말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도 더 깊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먼저 우리 마음을 통과합니다.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을 다루는 사람이 먼저 그 독에 노출되듯이 독한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의 독성에 노출됩니다. 더욱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말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업보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한 모든 말은 업이 되어 미래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비난한 말은 미래에 우리가 비난받는 원인이 되고 거짓말은 미래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은 현재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까지도 해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나니라는 말씀은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갈등, 모든 전쟁, 모든 불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말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해는 잘못된 말에서 생기고 갈등은 거친 말에서 시작되며 원한은 독한 말에서 뿌리내립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물 때문에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다툼이 점점 커져서 결국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재에 나서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말 때문에 생명을 잃으려 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으로 양국의 지도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화해했다고 전해집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 친구 사이의 다툼, 직장에서의 갈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같은 말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실패야와 같은 자책의 말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우리의 무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말의 힘을 모르고 말이 갖는 업력을 모르고 말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불의 무서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말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갖는 도덕적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모두 업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말로 하는 행위, 즉 구업은 특별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와 밖으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와 대화를 나누시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몸의 행위는 그 순간에 그치지만 말의 행위는 멀리 퍼져나가느니라. 한마디 말이 천리를 가고 천년을 이어진다. 이 말씀은 말의 업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선업이 쌓이고 악한 말을 하면 악업이 쌓입니다. 이 업들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씨앗이 익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익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진실성이라는 소중한 자질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혼란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의 업력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게 되거나 진실을 말해도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늘 거짓말로 장사를 했습니다. 물건의 질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고 심지어 자신의 신분까지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거짓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도 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와도 아무리 정직하게 말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업보입니다. 반대로 항상 진실한 말만 하던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산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솔직히 말했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보다 이익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의 정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만 물건을 사려고 했고 그는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말의 업보입니다. 이런 업보는 단순히 현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쌓은 업은 내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늘 거친 말을 하던 사람은 다음 생에 목소리가 좋지 않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던 사람은 다음 생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말이 과연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진실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라훌라여, 말을 하려 할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 이 말이 나와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의심스럽다면 그 말을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먼저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고 그 화에서 나오려는 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침묵 수행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침묵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수행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나는 오직 필요하고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말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니 점차 말이 줄어들었고 하는 말마다 무게가 있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선한 친구들과 함께 지낼 것을 권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 있으면 선한 말을 배우고 악한 법과 함께 있으면 악한 말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고 거친 말이나 비난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전을 읽고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아름다운 말씀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도 그런 말씀들을 닮아갑니다. 특히 자비에 관한 경전, 지혜에 관한 경전들을 자주 읽으면 우리 입에서도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과실을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화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셋째는 거친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독한 말들입니다. 넷째는 잡담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헛된 말들입니다. 이 4가지 과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이간질하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차 거칠어지고 거친 말에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헛된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자고도 일찍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깨달음까지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 비구를 불러 깨우쳐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작은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큰 거짓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거짓말의 업보는 매우 무겁습니다. 우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진실성이 사라집니다. 진실성이 사라진 마음은 맑고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 10개를 유지하기 위해 1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의 과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간질하는 말은 칼보다 무섭다. 칼은 몸만 자르지만 이간질하는 말은 마음을 자른다고 하셨습니다. 화합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큰 악업입니다. 특히 수행자들 사이를 갈라놓거나 가족을 해체시키거나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업보를 받게 됩니다. 거친 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욕설, 비난, 조롱, 멸시하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며 원한을 맺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친 말을 하는 자는 마치 가시밭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잡담은 언뜻 가벼운 과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들은
우리의 정신력을 분산시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또한 잡담에 익숙해지면 점차 더 심한 말의 과실로 빠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과실뿐만 아니라 바른 말의 덕목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말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합시키는 말입니다. 갈라진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이미 화합된 사람들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말입니다. 셋째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넷째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은 모든 바른 말의 기초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 위에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듯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실한 말을 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는데 때로는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실을 말해서 잃는 것은 돈이지만 거짓을 말해서 잃는 것은 그대 자신의 영혼이니라. 무엇이 더 소중하냐? 그 상인은 깊이 깨달아 그날부터 항상 진실만을 말했고 나중에는 그의 정직함으로 인해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화합시키는 말은 특별히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갈라진 마음들을 이어주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며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자는 천신들도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화합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분열을 좋아하는 마음에서는 화합의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치 감로수와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주듯이 상처받은 마음에게 위안을 주고 지친 마음에게 힘을 주며 화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부드러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의미 있는 말은 상대방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단순히 귀가 즐거운 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 선한 행위를 격려하는 말, 진리를 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춘 말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화합을 이루며 부드럽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목표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침묵의 가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성찰 속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대응하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하시고는 침묵 속에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을을 벗어난 후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들이 주는 욕설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것은 다시 그들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침묵으로써 나는 그들의 악업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업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었다.
이 일화는 침묵의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맞서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응답하면 그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침묵입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의 침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비의 침묵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혜의 침묵입니다. 말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꼭 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 자신의 우월감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라. 만약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기다리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침묵 수행은 말을 지키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완전히 침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루 종일 침묵하는 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들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침묵 중에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다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모든 말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에서는 탐욕스러운 말이 나오고 성내는 마음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며 어리석은 마음에서는 어리석은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에서는 자비로운 말이 나오고 지혜로운 마음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말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마음을 닦지 않고 말만 조심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는 것과 같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음식도 더러워진다. 반대로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 자연스럽게 말도 깨끗해진다. 마음을 닦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마타 고요함 명상과 윗바사나 통찰 명상입니다. 사마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이런 명상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조복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도 바뀌게 됩니다. 자비 명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 가족을 향한 자비, 친구를 향한 자비, 중성적인 사람을 향한 자비, 심지어 원수를 향한 자비까지 차례로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미움의 말,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혜 명상도 필요합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라는 진리를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교만한 말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피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겸손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등입니다. 특히 말하기 직전에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말을 하려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이 습관이 되면 점차 불필요하고 해로운 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말의 업은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 잘못된 말들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업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둘째는 선업으로 덮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실한 말만 하고, 과거에 거친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업력이 악한 업력을 덮어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셋째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등의 공덕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은 큰 공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었을 때 술집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너무 후회됩니다. 이런 죄업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화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남은 생을 오직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만 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른 말의 중요함을 가르쳐주라. 그러면 과거의 업이 정화될 것이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회하고 하루 종일 오직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만 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바른 말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선지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참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다고 명확히 기억하면서 참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사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선행을 하는 것으로도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을 암송하는 것도 말업 정화의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입으로 암송하면 과거에 그 입으로 한 잘못된 말들의 업이 정화됩니다. 특히 반야심경이나 법화경, 아미타경 같은 경전들을 꾸준히 암송하면 이 법이 크게 정화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결국 말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에는 이 법이 너무 깊고 미묘해서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범천의 간청을 받으시고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후 45년간 무수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진실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시므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둘째, 완전히 자비롭습니다. 모든 말씀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탈로 인도하려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셋째, 완전히 지혜롭습니다.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성적으로, 단순한 사람에게는 쉽게, 복잡한 사람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부처님께 매우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뒤에 어떤 농부가 와서 같은 내용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농사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난다가 이를 보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르게 설명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약은 하나이지만 병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깨달은 이들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지혜가 생기며 자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는 그들의 말이 깊은 선정과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면 우리의 말에도 그런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어떤 공덕과 과보를 받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고 내세에서는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내세에서는 화합된 환경에 태어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내세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고 내세에서는 뛰어난 지혜를 갖고 태어납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다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실한 말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떤 중요한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수다 장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시지요라고 건의했습니다. 왕이 그가 그렇게 믿을 만한가? 라고 묻자 신하들이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말의 공덕은 현세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갈라진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말만 했습니다. 어디서든 다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녀를 불러서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아무리 화가 난 사람들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녀가 나이 들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습니다. 스님 덕분에 친구와 화해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말의 과보도 분명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설사 진실을 말해도 믿음을 받지 못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이간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거친 말을 듣게 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익을 위해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아서 그의 물건을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와도 아무리 싸게 팔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죽었고 그의 자식들까지도 거짓말쟁이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이런 과보는 현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르면 말의 업보는 내세에도 이어집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다음 생에 말 더듬이가 되거나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다음 생에 늘 외로운 환경에 태어나게 됩니다. 거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다음 생에 항상 거친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을 지키는 수행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 비난, 조롱 같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모든 거짓을 피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고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합된 사람들을 갈라놓는 말, 서로 다투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갈라진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잡담, 시간 낭비가 되는 말들을 줄이고 오직 필요하고 유익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적절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여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때는 과감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말에 자비를 담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말에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깨달음을 돕고 진리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말 자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의 한계를 알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침묵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의 단계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말의 파급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말도 오프라인에서의 말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말을 지키는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비난하는 말, 상사 뒤에서 험담하는 말, 거짓 보고를 하는 말 등을 피하고 대신 격려하는 말,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말, 진실한 보고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서원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입을 지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원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진심으로 세운 서원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서 보살로 수행하실 때도 많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서원이 부처님을 성불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진실한 서원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말업이 완전히 청정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감로수가 되어 듣는 이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한마디 말씀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설법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중요한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겠지만 정작 기억에 남을 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말은 얼마나 될까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1000마디의 헛된 말보다는 한마디의 진실한 말이 더 소중합니다. 입을 지키는 수행의 공덕. 입을 지키는 수행을 꾸준히 하면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거짓말이나 이간질, 거친 말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후회가 사라지고 마음이 맑고 고요해집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혜가 증장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판단력이 향상되고 사물을 더 깊이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넷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자랍니다. 다섯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불필요한 잡담이 줄어들면서 정신이 산란해지는 일이 적어지고 명상이나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업장이 소멸됩니다. 바른 말의 공덕으로 과거의 악업들이 정화되고 좋은 업력이 쌓입니다. 일곱째,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구업이 청정해지면 팔정도의 한 부분이 완성되어 깨달음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깨달은 이들의 말에는 신통한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즉석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병이 나았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말이 깊은 정신력과 자비력, 그리고 진리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며 하는 말, 깊은 자비에서 우러나온 말, 오랜 수행과 정진 끝에 나오는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이의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희망이 생기며 용기가 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녀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신통력입니다. 이런 힘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나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좋은 말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말업의 상속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은 그 자식이 또 자기 자식에게 하게 되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 말은 그 학생이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몇 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책임감을 갖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긴 법문을 통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100번의 가르침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입을 지키는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회향하고 서원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얻은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모든 중생들이 말업을 청정히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얻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향하고 모든 중생들이 입을 지키는 수행을 통해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을 증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나 또한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오직 진실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만 하여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속으로 이런 서원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미아미타불을 남겨주시어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수행정진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르침은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전할 때도 상대방의 상황과 근기를 고려해서 적절히 전해야 합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회가 될 때 조금씩 전해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입을 지키는 수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장기간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공덕도 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수행길을 항상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입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서 무서운 불길 같은 말의 업보에서 벗어나시고 감로수 같은 말의 공덕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홍서원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당,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말업을 청정히 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